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금띠와 금고리로 연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건물마다 보면 이 모퉁이 돌이 다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또 성전이긴 하지만은 모여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막의 그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각목 그리고 은받침, 이제 오늘은 금띠와 금고리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띠와 금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성전의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벽면에 널판들이 쭉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세울 수 없잖아요.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금띠와 금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 남편과 북편,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이 바로 이 앞쪽이면은 이 왼쪽이 되겠죠. 왼쪽이 여기가 남편이 되고 여기가 북편이 되겠죠. 금 널판이 각각 20개씩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총 40개가 되고 이 뒤에는 6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씩 더 이렇게 세워가지고 총 8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성막 3면벽 하나, 둘, 세 개가 총 금널판이 4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금널판 하나마다 은받침을 2개씩 세우라고 했죠. 은받침이 쭉 둘러가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6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널판마다 아래 끝에 촉이 2개, 은받침에는 홈이 하나씩 금 널판과 은받침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히 성막을 지탱하게 했다. 여기 이제 은받침하고 널판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쭉 벽 세면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크기를 보면은 널판 하나 크기가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저서에는 이제 1규빗을 50cm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45cm 하는데 50cm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늠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50cm로 하면은 이 세로가 5m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75m인 거예요. 75m짜리가 이쪽에는 20개씩 있는 거죠. 20개씩 있고 그리고 이 50cm로 했을 때 세로는 5m, 높이가 5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널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5m하고 가로가 75cm면은 굉장히 큰 널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은받침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쭉 세워 놓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서 있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금고리하고 이 띠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광야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은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고리하고 금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널판이면은 여기에 보면은 금고리가 하나, 둘,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채를 이렇게 쭉 깨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제 26절부터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보면은 뭐 왼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 왼쪽에도 5개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리고 고리도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보이지 않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총 5개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4개밖에 안 보입니다. 이 가운데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쭉 가늠대처럼 질러 넣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4개가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해서 5, 또 반대편을 위해서 5, 또 저쪽에 그 문 바로 건너편 서편 널판을 위해서 5입니다. 그래서 총 전부 다 이제 15개가 들어가는 거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쭉 20개를 전부 다 관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20개를 쫙 관통하는 그런 띠, 중간 띠가 있어야 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또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도 역시 만들고, 그리고 그 띠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요게 4개가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총 띠가 5개다. 그리고 금고리는 4개. 요렇게 해서 이 성막의 벽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이렇게 은으로 육중하게 만든 널판이 이렇게 막 제멋대로 막 놀지 않도록 성막 벽면으로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금으로 싼 띠와 또 금띠들을 꿰 금고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그 중간에 그 가늠대처럼 띠를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키고 또 4개의 그 띠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도 교회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또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중간띠처럼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다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막의 모래 위에 세운 이 그 성막의 벽면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서 벽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금고리하고 중간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걸 사랑의 고리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널판이 48개가 되겠죠. 그리고 은받침은 총 96개가 됩니다. 그리고 금띠가 15개가 되는 거죠.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그 다음에 앞기둥에도 보면은 앞기둥이 5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노수로 5개를 이렇게 받치고 있었고, 이 안기둥, 지성소 앞에는 기둥이 4개인데 여기는 또 은으로 받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덮개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널판을 지탱하는 금띠는 이제 믿음의 띠, 이것을 의미하고, 또 둥글게 만든 금고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띠는 믿음의 띠, 그리고 금고리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또 사랑으로 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띠와 금고리가 이게 성막 널판 기둥들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몸 대신 교회도 성도들을 뭘로 이어줍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띠와 금고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작은 부속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재구시를 못하면은 성막 전체가 견고히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발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라고 하는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체가 버티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성막에서 이 띠와 고리가 성막 전체를 견고하게 버티게 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 안에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상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이게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없거나 또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이 연결고리가 항상 끊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 연결고리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금고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예수의 정신을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그 고리 역할을 또 믿음의 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막의 벽면들이 다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금띠와 금고리가 성막의 널판들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연결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언제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성막이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띠와 금고리를 만든 거죠. 이번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언제 세상 풍파와 마귀 역사에 휘말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아무리 몸된 교회라고 세웠지만은 그것이 잘못 운영되어 가면은 이렇게 세상 풍파가 오거나 마귀 역사에 휘말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 갑자기 막 없어져 버리고 분리돼 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지역 교회는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마귀 역사나 세상 풍파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이 사랑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 단단히 묶여 서로 붙들어주는 형제 같은 연결과 연합이 꼭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랑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은 막상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도 있고 또 영혼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로 다 이어져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위안을 받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에 나는 소속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가 소속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내가 지체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관에 있는 회원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남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그 기관 전체가 함께 기도해 주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고리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일단은 먼저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야지만이 자 우리의 몸도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막 신호를 보내서 응급 대처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빨리 배를 채워라.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면은 뭐 어떻게 해결을 해라.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 지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주셔야 되고 또 능력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어떻게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셔야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직분을 가지고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었는데 직분을 맡고 보니까 오히려 더 힘도 생기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직분 맡기를 정말 잘했구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지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또 소속되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직분을 딱 맡겨줘야지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그리고 맡겨진 그 직분 때문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일에 우리가 마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직분이라도 내가 감당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역 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일단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일단은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도 과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모든 지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다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성막의 금띠와 금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쭉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또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또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또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또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그리고 또 성막 이제 뒤편입니다.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몇 개요?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를 추가로 더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총 8개가 되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성막 그 서편에 있는 그 2 모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8널판에는 은받침이 몇 개라고요? 16.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이게 널판하고 은받침하고 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고요? 띠를 만들지니. 그리고 성막 2편 널편을 위하여는 5이에요. 근데 5개인데 4개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가름대처럼 보이지 않는 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5개인데 저편 널판 위에서도 5개고 또 서편 널판을 위해서도 5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쫙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저 뒤편 이렇게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널판 이게 이 띠가 있으면은 그거를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금고리가 4개씩 필요한 겁니다. 그 띠를 금으로 싸고 그리고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4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이건 바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천사들의 문양이 있죠. 네, 천사들의 문양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은받침으로 4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둥도 4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요 안에 해놓고 이 안에다가 증거궤를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요거로 인해서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고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다가 뚜껑이라고 했죠. 천사들 모양으로 된 뚜껑을 덮는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이쪽에다가 이쪽이 떡상이 되겠죠. 북편이니까.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뭘 놓아요? 등대를 놓아가지고 서로 대면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어떤 문양을 넣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실을 이용해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여기는 몇 개예요? 5개죠. 기둥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따로 없어요. 그냥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요건 또 노수로 5개를 받침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이제 널판하고 그리고 조각목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이 은받침하고 그리고 지금 금고리하고 금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씌우는 덮개가 이제 다 내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나중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나중에 가면은요, 이 성경을 보아가지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예, 뭐 성막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면은 다 정말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읽고 그 내 거라 하더라도 성경하고 매치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헷갈리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 연상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였습니까? 금띠와 금고리의 역할이 바로 믿음과 사랑,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지체인가 어디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겠죠. 참 우리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게 그냥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게 아니죠.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같은 힘의 역할이 다 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리 뭐 위에서 야단을 치고 막 이래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각자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뭘 합시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막 야단쳐서 무서워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분에 불과한 거고 정말로 다들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아주 작은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그게 그대로 감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300명의 기도의 용사, 700명의 기도의 사명자, 특히 300명의 기도 용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300명을 어떻게 모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런데 실제로 하니까 어때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300명이 세워진 겁니다. 또 저녁에도 700명. 이게 완전히 그 고정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새벽 예배에도 뭐 이 설교만 들으려고 오셨겠어요.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오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새벽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막 있으니까 이 잠을 다 뿌리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각자 따로인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면서 그게 또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